사사기 3장 12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장 12절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에훗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의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에훗이 공물을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공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선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훗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는 중이라. 에훗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랠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훗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에훗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들을 뒤에서 닫아 잠그니라. 에훗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문들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들을 열려 하지 아니하는지라 열쇠를 가지고 열어본즉 그들의 군주가 이미 땅에 엎드려져 죽었더라.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훗이 피하여 돌 뜨는 곳을 지나 스이라로 도망하니라.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훗이 앞서가며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매 무리가 에훗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여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매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에훗 후에는 아나세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5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주님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인싸가 뭔지 아십니까? 그리고 아싸가 뭔지 아십니까? 이 용어를 모르면 요즘 사람 아닌 거죠. 자, 인싸, 아싸. 인싸는 뭐의 약자입니까? 인사이더. 그리고 아싸는 아웃사이더. 그래서 인싸, 아싸 이런 말 요즘 젊은 아이들이 좀 많이 씁니다. 그리고 조금 시대 감각이 있는 우리 장년들도 인싸, 아싸를 써요. 이 아웃사이더란 아싸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어떤 무리가 있으면 그 무리에 어울리지 못하고 늘 주변에서 빙빙 도는 사람. 그렇게 어떤 관계성이 떨어진다든지 공동체 속에 쑥 못 들어가는 사람을 아싸라고 그럽니다. 인싸는 무엇입니까? 반대죠. 조직이나 어떤 무리에 잘 어울리는 사람, 친화력이 좋고 관계성이 좋은 사람. 그래서 모든 주변의 사람들이 그 사람을 또 중심으로 해서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당신은 인싸입니까? 아싸입니까? 이런 이야기도 종종 하기도 하죠. 근데 요즘 또 하나의 싸가 있습니다. 이것은 인싸도 아니고 아싸도 아니라 마싸. 이 마싸는 무슨 말이냐? 마이라는 뜻이에요. 마이 사이더. 오직 내 인생의 방향이 어떤 공동체나 어떤 사람이 아니라 그냥 나예요. 나에게 쏠린 이정표 방향으로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사람을 사귀거나 조직과 어울리는데 별로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그냥 남의 어떤 평판, 사회적 어떤 기준에도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이 세상 중심에는 오직 나와 내 취향만이 있고 또 행복의 기준과 가치를 오직 나에게만 두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행복하면 되지 뭐. 관계 지향적 삶을 그냥 아예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관심을 두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인싸와 아싸는 조직이나 무리에 잘 섞여가느냐 아니냐 여기에 구분되지만 이 마싸, 마이사이더는 그런 이분법적인 자체의 구분을 그런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1980년대 초반에서 태어나서 한 2000년대 초반까지 출생했던 20, 30대 이들의 일반적인 특징이 이런 마싸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혹시 지금 그 연령대에 속해 계신 분들 계시죠?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미래보다는 지금, 어떤 공동체나 조직보다는 나, 경쟁보다는 안정, 어떤 능력보다는 취미, 어떤 업무보다는 오늘 저녁 밥 제대로 한 끼 먹는 거, 자신감보다는 자존감, 어떤 패션보다는 그냥 내 스타일, 그런 이런 나의 가치, 어떤 나의 중심을, 내 모든 것들을 다른 어떤 것에 두지 않고 그냥 나에게 집중해서 살아가는 세대. 여러분 어떤 싸임 같습니까? 인싸입니까? 아싸입니까? 마싸임 같습니까? 제가 오늘 설교 전에 우리 제 아들 은석이한테 물어봤어요. 너는 인싸, 아싸가 무슨 말인지 아니? 안 돼요. 너는 무슨 싸니? 하니까 나는 쉬싸. 역시 넌 내 아들 맞구나. 우리 계속해서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라는 우리가 주제를 가지고 사사기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핵심이 무엇입니까? 내 중심으로 사는 그 결국이 아름답지 않다는 거예요. 당장은 이게 가장 좋아 보이고 현명할 것 같지만 그 결과의 열매들을 보면 계속된 고통과 좋지 않은 열매의 악순환들이 사사기를 통해서 보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가 좋다고 끊임없이 그 악순환을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쳇바퀴 돌듯이 계속 나 중심성을 가지고 살아가느냐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당신은 무슨 싸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주싸입니다. 하나님 싸.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 따라해 봅시다. 나는 주싸입니다. 세상은 예수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은 당연히 어떻게 보면 나 중심은 당연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그냥 나 중심으로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해 보이고 또 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나 중심으로 사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상한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도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성도, 하나님 중심이 아닌 여전히 세상 중심, 나 중심의 가치관으로, 행복관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은 한번 왜 그런지를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왜 예수를 믿어도 내 삶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되지 못할까요? 현재형 하나님 나라는 왜 내 삶에는 경험되고 누리지 못할까요? 나는 죽고 나야만이 아이고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그때 가서야 제대로 체험되겠다. 그 미래형 천국, 미래형 천국만 생각하며 사는 신앙밖에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고 나서 가게 될 그 천국의 개념만이 아니라 더 중요한 개념은 지금 네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내 가정을 뚫고 들어오고 내 일터를 뚫고 들어오고 내 모든 삶의 영역에 뚫고 들어와서 하나님의 왕권이 실현되는 상태,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내 삶에는 예수를 믿어도 끊임없이 세상적인
여전히 고통스럽고 여전히 해피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했는데 전혀 나와 내 가정에, 내 일터에, 내 삶에 의와 평강과 희락은커녕 불의와 불화, 분쟁, 불평, 원망, 분노 이런 것들만 계속해서 가득한지 우리 가족은 왜 이렇습니까? 우린 교회 다니는데 성경책 버젓이 들고 오늘도 예배당 왔다 갔다 하는데 왜 우리의 가정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없냐 이것입니다. 그 원인 핵심이 이것입니다. 나 중심성. 말은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말은 예수님이 왕이라고 하지만 여전히 지금도 내가 왕이잖아요. 지금도 내가 주인이잖아요. 다른 영역은 모르겠지만 돈 앞에서는 그래도 하나님 이건 내 겁니다. 이건 내가 주인이에요. 내 마음대로 할래요. 주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 가정 안에서의 어떤 구조에 대해서는 주님 여기는 제 나발입니다. 주님 오지 마세요. 여기선 제가 가장입니다. 우리 가정에서만큼은 주님을 얼씬도 못하게 막아냅니다. 우리 부부관계에서도 주님 여기는 들어오지 마세요. 위험합니다. 등등 우리의 삶의 영역에 있어서 실제적인 삶의 영역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고 왕 되고 그 하나님의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냐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예수 믿지 않는 불신 가족이 있다면 이 문제는 더더욱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 먼저 예수를 믿는 여러분의 삶과 인격을 통해서 저들은 하나님을 보고 싶어요.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 믿어, 예수 믿어, 교회 가자, 교회 가자 이거 100마디 1000마디 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사는 모습이 100배 1000배 낫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교회 가자 예수 믿으라는 말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거 이상으로 더 중요한 것이 이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내 삶에 그런 하나님이 계신데도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내 삶의 행태들, 그것 때문에 손가락질 당하고 그것 때문에 난 교회 안 나갈란다 라고 말한 내 주변의 환경들, 이 핵심이 뭐가 있습니까? 나 중심성. 여전히 살아있는 내가 벌떡벌떡 살아서 이거 안 이루어지면 내 뜻대로 관철 안 되면 절대 용납 안 하는 여전히 시퍼렇게 살아있는 나 중심성. 여러분 삶에는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계신 증거들이 나타나고 계십니까? 그 대표적인 열매가 뭐냐면 성령의 9가지 열매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 이 9가지 열매, 이 열매는 어떤 일을 많이 하는 어떤 일적인 열매라기보다도 성품적인 열매요, 관계적인 열매입니다. 그래서 어떤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만나서 이렇게 좀 커피도 마셔보고 같이 이렇게 사역도 해보고 하면 많이 표가 나요. 왜요? 열매가 이렇게 다 그 사람을 증명해 주니까. 여전히 이 사람은 아직 딱 30%만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구나. 이분은 아직까지 한 20%구나. 하나님 중심으로 살 때에만 우리는 정말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들이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위해서라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나 중심성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나 중심의 삶을 사는 성도들 주변에 복음 전도는커녕 하나님 영광의 욕을 먹게 하는 결과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이런 불성실, 무책임, 무절제, 무례함, 무질서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다면 빨리 심각하게 여기고 경종을 울려야 됩니다. 회복이 필요한 거예요. 사사기 말씀의 핵심 구절이 되는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에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속인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나 중심으로 사는 결국 사사기 시대가 열립니다. 현대판 사사기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인사 아사를 넘어서 이제는 마사의 시대를 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 더 나 중심성을 합리화시키고 타당하게 여기고 개성으로 여기고 취향으로 여기면서 그것을 인권이라고까지 말하면서 나 중심성을 합리화, 합법화하려고 합니다. 이런 시대 속에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그냥 적당한 선에서 머무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문제는 내가 결단해야 될 문제라고 심각하게 여기며 내 스스로에게 다시 한 번 더 경종을 울리며 여러분 나아가시겠습니까? 가정복음화를 놓고 대신방 해보니까 기도하시는 분 많아요. 사랑남은 교회도. 그 대신방 때 우리 가정이 예수 믿게 해주세요. 기도 제목만 내지 마시고 가정에서 나 중심으로 살지 않게 해달라고 이 기도부터 하세요. 일터에서 빛과 소금 되게 해달라고 기도만 하지 마시고 일터에서 이 나 중심으로 직장 생활하지 않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 사사기 말씀 속에서 이런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가는 길, 방법이 또 나와요.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나 중심에서 그렇게 시퍼렇게 살아있는 이 강력한 나를 이겨내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어 갈 수 있을까? 가능이나 할까? 저는 오늘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그대로 여러분이 한번 도전하고 순종하고 실천한다면 조금씩 더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갈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그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2명의 사사가 등장합니다. 이 사사라는 이 호칭은 이스라엘의 그 고통하는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구원자의 역할, 그리고 그 시대의 왕적인 기능도 감당했던 직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웠던 그 시대의 구원자였어요. 한 사사는 왼손잡이 에웃입니다. 이 에웃을 통해서 고통 속에 있던 이스라엘을 구원합니다. 이스라엘을 압제했던 나라는 이웃에 있던 모압입니다. 이 모압왕 에글론의 압제로부터 구원해내죠. 그리고 사사 에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무려 80년간이라는 엄청난 긴 시간 동안 평화를 회복합니다. 또 한 사람의 사사는 누굽니까? 아마 신분을 정확하게 밝히지 않지만 아마 농사꾼이 아니었을까라고 예측하는 삼갈입니다. 이 삼갈은 소모는 막대기 하나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해냅니다. 이 2명의 사사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이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발견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첫째로 반복되는 죄의 습관을 끊으라. 습관을 끊으라. 중요한 것은 반복입니다. 습관입니다. 자, 아는 것과 사는 것이 같습니까? 아는 대로 여러분 사라집니까? 잘 안 되죠. 아는 것과 사는 것 어떻게 보면 완전히 다른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는 것 자체를 무시하지는 않습니다만 안다고 해서 끝난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가장 먼 거리가 어떻게 여기서부터 미국까지가 아니라 머리부터 가슴까지라고 누가 그러지 않습니까? 왜 여기서는 아는데 왜 여기는 안 뛰냐 이거죠. 내 삶을 움직이는 데까지는 안 가냐 이거죠. 머리로 지식적으로는 다 알아요. 정답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알아요. 근데 마음이 없어요. 나 그렇게 안 하고 싶어요, 목사님. 좀 더 즐기고 싶고요. 좀 더 아직은 세상이 좋아요. 좀 더 이렇게 대방식대로 해보다가 안 되면 그때 가서 하나님 중심으로 한번 살아볼게요. 아직은 요거 쓸만하고 믿을만 하거든요. 사랑해야 되는 저 사람인 걸 내가 아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이라는 것도 아는데 이 가슴으로 내키지 않는 거예요. 요거로 아는데 이게 안 움직이니까 나 안 할래요. 내가 왜요?
내가 왜 저 사람한테 먼저 손 내밀어야 돼요? 내 마음이 안 내키는데, 내 자존심이 용납 안 하는데, 저 사람이 내게 어떻게 대하는지 아시잖아요. 아직 저는 그럴 마음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근데 머리로는 야, 그러면 안 되잖아. 머리로는 알아요. 이게 안 한다는 거죠. 사사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몰라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고 싶지 않은 거죠. 그리고 여전히 내가 왕이 되든지 아니면 하나님 말고 다른 좀 눈에 보이는 손으로 딱 잡히는 어떤 그런 확고한 어떤 신, 그 당시에 유명했던 많은 우상들, 바알과 아세라, 풍요의 신, 하늘에 비를 주는 신, 실질적으로 내게 유익을 줄 수 있을 것 같던 그런 그 가나안 땅에 있던 수많은 그 이방 신들, 그게 더 와닿거든요. 그리고 또 재미도 줄 것 같아요. 거기서 신전에서 제사하고 난 다음에 거기 있는 여사제들과 함께 또 이상한 성적인 문란한 행위들을 행한, 나도 저거 한번 해보고 싶다. 이상한 그런 세상적인 쾌락에 또 마음이 끌리거든요. 아직은 내가 좀 더 즐기고 싶거든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밀리고 또 밀리고 또 밀리고, 아직 내가 하나님을 붙들기엔 아직 내가 누리고 싶은 게 너무 많고 의지하고 싶은 내 지식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 사사 시대.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신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다시 사사를 보내셔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럼 정신 차려야 되겠죠. 정신 차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진짜 왕으로 여기며 각자 자기의 속에 오른 대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삶을 살았더라,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오늘 말씀 보니까 12절에 참 안타까운 소식이 들립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2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자, 여기에서 중요하게 보셔야 될 단어 하나가 있어요. 또 그런다. 또 12절에 보니까 또 그렇게 하나님께 맞았으면서도 또 여호와 하나님 목전에 악을 행한다. 하나님 보란듯이 악을 행해요. 하나님 앞에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도 그 목전에서 우상 숭배하고 세상 것 즐기면서 하나님 전혀 즐거워하지 않고 하나님 흥미로워하지 않고 우선순위에 늘 밀리고 불순종하고, 또 이 또라는 단어를 보면서 우리의 모습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우리의 이 나 중심성은 가만히 두면, 하나님 중심에서 가만히 두면 또 어느 순간 나 중심성으로 돌아오려는 이 회귀 본능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다시 나 중심으로 회귀하게 되면 결국 12절의 결말이 이루어집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신다. 또다시 옆에 이웃 나라들을 강하게 세우셔서 강력한 회초리를 주님은 또 만드세요. 이전보다 더 강력한 회초리를 네가 맞아야 정신 차리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치게 될 이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13절에 가보니 이스라엘은 모압에게 여리고 성을 빼앗깁니다. 근데 하나님은 15절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또 구원해 주십니다. 또 구원해 주세요. 보세요. 이스라엘의 또와 하나님의 또가 만납니다. 이스라엘은 또 자기 중심성으로 돌아가지만 하나님은 부르짖고 신음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다시 구원의 손을 내밀고 계세요. 사사기는 이것의 반복입니다. 이스라엘의 습관적인 범죄로 인해, 그런 회귀 본능을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둠으로 인해 가나안 정복 전쟁의 상징인 이 여리고 성을 빼앗기고 맙니다.
죄의 뿌리를 제거하지 못하고 남겨둔 채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고 즐기는 동안 이 수많은 우리 인생의 영적인 보물들, 유익들을 빼앗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죄에 대해서 얼마나 경각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죄에 대한 태도를 어떻게 여러분은 마음을 먹고 있습니까? 어차피 주님은 다 용서해 주실 건데 뭐 적당히 즐기지 뭐. 요즘 죄 안 짓고 살면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이라는 평가 듣는데, 세상 친구들이 나랑 좀 어울리려면, 나도 세상과 어울리려면 이 정도 선은 죄를 좀 지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달콤한 유혹으로 사단은 우리에게 마음을 놓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혜의 서신이라고 할 수 있는 잠언서에는, 잠언서 8장 1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하나님을 진짜 경외한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믿노라 한다면 죄에 대한 태도는 미워하는 거예요. 죄가 싫은 거예요. 여러분 정말 죄가 믿고 싫으십니까? 아니면 죄가 아직까지는 그런 단계까지 오기에 너무나도 달콤합니까? 죄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를 멀어지게 만드는 모든 것이 다 죄가 될 수 있어요. 심지어 내가 사랑하는 가족까지도 죄의 도구로 쓸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할 만하고 하나님보다 내가 더 즐기고 사랑하는 그 모든 것들,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끊임없이 멀어지는 거예요. 내가 반복적으로 또 넘어지는 그곳, 그래서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그곳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돈, 물질입니까? 더 많은 물질을 가지고 싶고 그런 욕구 앞에서 우리 2020년도가 이제 서서히 하반기로 갑니다. 21년도가 이제 다가와요. 이제 각 부서 내년도 예산안을 잡습니다. 제가 부교역자 생활을 한 22년을 했네요. 22년 동안에 전도사, 부목사로 사역하면서 참 제 마음이 힘든 시간이 그런 시간이었어요. 부서에서 이제 내년도 예산을 잡으면 좀 돈이 교회 재정을 쓰다 보면 어떻게 쓸 것 다 쓰지 않고 또 남지 않습니까? 그 남으면 연말이 되면 어떻게든 다 소비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년도 예산이 안 깎입니다. 그래서 다 부서 이기주의로 어떻게 해서 예산 더 많이 타내려고, 마치 뭐 복지 금액을 이렇게 빨대 꽂는 사람이 임자라고 하듯이 막 교회 예산도 그런 것처럼 많이 써서 많이 타내는 부서가 잘하는 부서다. 이상한 이런 기조가 제가 섬겼던 교회마다 어김없이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게 우리 인간의 나 중심성의 또 하나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사랑 담은 교회 우리 재정 담당한 집사님과 우리 이야기를 했어요. 사랑 담은 교회는 예산을 혹시라도 부서에 남기더라도 그 예산을 다시 교회로 전체 예산으로 다시 회계하지 않고 그 부서에서 그대로 남겨둔다. 그리고 내년도에 그 예산을 어떻게든 잘 활용해서 쓴 흔적들을 잘 남겨라. 그걸 잘 보고를 받겠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 남으면 무조건 다 소비해버리고자 하는 그 인간의 못된 그 나중심성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이걸 우리 공동체 소중한 재산을, 하나님 나라의 소중한 자원을 여기고 아껴서 또 귀한 데 쓸 때는 또 제대로 쓰기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돈 앞에만 서면 이상하게, 여기 예배할 때는 전혀 모르다가 돈만 앞에 서면 그저 자신의 기준과 잣대와 판단들이 시퍼렇게 살아서 이렇게 기어이 것을 쟁취하고 더 많이 가져야만 그것이 잘하는 것인 줄 알고, 더 많이 아끼고 가져야만 이것이 잘 예산을 쓰는 거라고 착각하는 교회 재정 담당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착각이죠. 잘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쓰는 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서 꼭 지금쯤에서 꼭 기도해 주셔야 될 게 각 부서의 회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돈 앞에만 서면 시퍼렇게 다시 살아나는 우리의 나 중심성, 회귀 본능,
권력 앞에만 서면 내가 기어이 그 기득권을 잡아야만 직성이 풀리는 그 권력에 연약하신 분들 계시죠. 명예, 내가 가장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어서 목사님은 왜 저 집사님한테만 더 이렇게 잘하는 거야 해서 그 관심, 사랑, 어떤 인정 이 앞에만 서면 끊임없이 여전히 내 안에 이런 게 막 올라온 쾌락 앞에서 여전히 반복되는 또 내가 돌아가는 세상이 더 즐거워 보이다. 여전히 좀 더 남겨있는 내 안에 세상에 즐기고 싶은 것들이 남아있는, 그래서 또 돌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없습니까? 이런 반복적인 죄악의 습관들 알면서도 이걸로 나는데 여기까지 안 오는 우리의 반복적인 죄의 습관들을 끊어버릴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나 중심이 아닌 하나님의 중심을 살려면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우리 15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자, 나보다도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그제서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돼요. 아직까지 하나님보다 내가 더 믿을 만하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 힘듭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그걸 보여주는 게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물질 앞에서, 권력 앞에서, 명예 앞에서, 쾌락 앞에서 밀리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에웃이라는 사사의 이미지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먼저 에웃의 지파를 보면 베냐민 지파예요. 사사기에서 말하는 베냐민 지파는 어떤 지파입니까? 1장으로 돌아가 보면 1장 21절에 베냐민 지파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막을 보고 시작.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자, 이 베냐민 지파는 별로 좋은 평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그 땅의 모든 주민을 쫓아내라. 근데 쫓아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까지 예루살렘에 함께 거주하게 만든 장본이 누굽니까? 베냐민 지파. 에웃이 그 지파였어요. 그 지파의 한 사람이었어요. 게다가 왼손잡이입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전면전보다는 조금 교묘하고 비겁하다 할 수 있는 속임수로 그 모압 왕 에글론을 사살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처럼 전혀 영웅답지 않은 사사, 진짜 하나님을 100% 신뢰하지 않는 듯한 약간 교묘한 자기 머리 굴려서 잔머리 굴려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처럼 보이는, 그리고 출신도 별로 베냐민 지파로서 별로 안 좋은 출신, 왼손잡이, 이 에웃을 하나님이 사용하세요. 에웃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뒤에 나오는 에웃 다음에 등장하는 사사 삼갈은 어떻습니까? 31절 딱 한 절에 설명하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31절 시작. 에웃 후에는 아나세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자, 이 아나세 아들 삼갈이 참 설명이 부족합니다. 어떤 존재인지 잘 몰라요. 그런데 이 아나시라는 단어, 이 단어는 이스라엘의 이름이 아닙니다. 이방 사람들의 이름이에요. 당시 또 가나안 전쟁의 여신 바알의 누이자 아내의 이름이 이 아낫. 그래서 이 아낫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아낙과 같은 남자, 다시 말해서 전사를 의미할 때 쓰는 표현이 아니냐라고 신학자들은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좀 정체불명이지만 그런 배경 속에 또 이 삼갈이라는 이 이름의 원어를 보니까 전형적인 히브리어 형태의 이름이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이방인들이라는 것, 이방인일 확률이 높다. 삼갈이라는 이 사사는 출처가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방인일 확률이 높다. 이방인 사사일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방인인데 이스라엘 백성 속에 살아가는 그의 모습.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사사로 기름 부으시고 사용하신다. 그것도 600명이라 하는 작지 않은 사람을 뭐로 때려잡습니까? 소모는 막대기, 별것 아닌 소모는 막대기로 600명을 때려잡습니다. 600명이란 단어는 어떤 한 군대 장관이 지휘를 하는 한 단입니다. 한 부대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런 군사력을 소모는 막대기 하나로 1대 600으로 이겨내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대적들을 물리칠 때에 여러분, 이 한 사람의 손에 의해서 에웃도 그렇고 왼손잡이에다가 좀 비열한 방법으로 쓰고 영웅답지 않은 이 에웃, 그리고 이방인 사사와 같은, 그리고 소모는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600명을 쳐 죽이는 이런 내용들을 봤을 때 우리가 성경이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이것은 이렇게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사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교묘한 에웃은 에웃 사사는 왼손잡이, 베냐민 지파, 그리고 자신의 이런 교묘한 방법으로밖에 못하는 영웅답지 않은 모습. 어떻게 보면 당시에 이런 것들은 남과 다른 자신만의 컴플렉스가 될 수도 있고 약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약점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게 되면 하나님의 큰 일로, 하나님의 도구로, 구원의 도구로도 쓰인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참 많은 단점들을 볼 때가 있죠. 그 단점을 나 중심으로 보게 되면 참 우리 공동체 내에서 저 사람의 단점, 우리 가정 안에서도 내 배우자의 단점, 자녀의 단점을 그냥 나 중심으로만 보게 되면 그 단점 때문에 모든 우리 공동체의 화평을 깨고 행복을 깨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눈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에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 많은 단점들도 하나님께서 쓰시는, 연약함들도 하나님께서 보완해 쓰시는 통로가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평범하기 짝이 없는 이런 한 사람의 사사, 삼갈, 소모는 막대기로 때려잡은 거 보니까 아마 농민이 아니었을까? 그렇죠? 소몰이 하면서 밥 갈았지 않겠습니까? 아마 농민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평범한 농사꾼,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이스라엘의 구원?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우리 가족의 구원? 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별것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평범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니까 평범이 바뀌어서 비범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약한 인생, 평범하고 어떻게 보면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는 단점으로 가득한 인생이라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다면 이런 두 명의 사사처럼 귀하게 그 시대적인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80년이라는 사사시대의 가장 긴 오랜 평화의 시대를 가져옵니다. 저는 이 사사기를 묵상하면서 제 모습을 돌아보게 됐어요. 어떻게 보면 누구보다도 평범한 사람이 접니다. 아니, 평범보다 단점이 참 많은 사람이 접니다. 저에 대해서 좀 겪어본 사람이 저에 대한 평가를 하는 세 분이 계셨는데 제가 기억에 남는 세 분이 있습니다. 세 분 다 여자네요. 그러고 보니까 한 분은 이시성을 가진 권사님이십니다. 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근준 목사님은요, 싫어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 뒷말이 더 중요합니다. 근데 별로 좋아하는 사람도 없어요. 별 매력 없다라는 말을 저렇게 하시나 싶었는데 그냥 사역자는 저렇게 좀 무난해야 된다, 그렇게 칭찬한다고 하신 말씀이었어요. 또 하나는 성실성을 가진 권사님입니다. 내가 목사님을 좀 오랫동안 지켜봤는데 목사님은 뭐 안 될 것 같은데 지나고 나서 보면 다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가 있나 봐요 라고 권사님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번엔 조시성을 가진 어떤 집사님이십니다.
우리 교회 사랑나무교회 집사님이십니다. 저를 좀 오랫동안 그래 지켜보신 분 중에 한 분인데, 예전에 주일학교 제가 이렇게 전도사 시절에 봉사하는 모습을 보신 분이죠. 저 아닌 다른 부서의 여전사님, 똑소리 나는 똑순이 여전사님을 또 함께 동력했던 집사님이셨어요. 그 전도사님의 비교해 보면 목사님 이근준 목사님은 너무 헐렁하고 허접하게 짝이 없는 사람인데, 그 두 부서가 사역하는 모습을 보면 이 사람 너무 대조되는, 근데 주일학교 수련회나 사역의 결과를 보면 너무 은혜가 되고 너무 성장하고 이런 모습을 본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알 수가 없대요. 세 분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뭡니까? 자, 이근준 목사, 사람만 볼 때 별 볼 것이 있다 없다? 별 볼 것이 없다. 셋 다의 공통점. 또 하나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사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그 능력 없이는 할 수가 없는 사람이다. 저는 제가 아니라 제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제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착각하지 맙시다. 내가 보배가 아니고요, 내 안에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보배입니다. 나는 질그릇이에요. 깨어지기 쉽고 연약해요. 부족해요. 내 자체만으로는 별 가치 없어요. 그러나 가치 없는 질그릇이 뭐라고? 이 안에 어마어마무시한 이 보배를 담아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 질그릇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부족해도 우리는 가치가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제가 최근 우리 테라스 가을 대신방 하면서 신방이 마치면 꼭 불러주는 제 자작곡 축복송이 있죠. 당신은 소중한 사람. 가사가 어떻게 됩니까? 당신은 소중한 사람, 누가 뭐래도 소중한 사람. 왜요? 하나님 당신을 위해 포기한 만큼 소중한 사람. 내가 소중해질 수 있는 이유 단 하나, 나를 위해 그분이 포기한 그 어마무시한 것들,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매다시고 그 아들을 죽여야만 우리가 살게 해. 그 하늘의 그 영광 다 내려놓고 인간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죄인과 세리의 친구가 되어주시면서 동고동락 하시면서 어떻게 해서든 예수를 한 명이라도 믿게 하려고 누울 곳이 없는 그분, 끊임없이 한 영혼을 살려내려고 가르치시고 치유하시고 선포하시고, 그 어마무시한 헌신과 포기, 누구 때문입니까? 저와 여러분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포기하신 만큼 우리는 소중한 인생이 된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나 중심에서 하나님이 중심으로 바뀌려면 오늘 말씀에 두 가지를 기억합시다. 따라합시다. 반복되는 죄의 습관을 끊으라. 반복되는 죄의 습관을 끊으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을 나보다도 신뢰하라. 하나님을 나보다도 신뢰하라. 이런 한 주간이 되어져서 승리하는, 나 중심에서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 중심으로 한번 가보는데 도전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결국인 가장 오랜 평화의 시대, 80년이라는 그 평화의 시대를 오게 하는 한 사람, 내 능력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분의 능력으로 여러분 가정과 일터에서 또 우리가 살아내는 이 2020년도 이 시대에서 이 시대적 사사의 기능을 감당해내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주의 제자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사랑담은 교회가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분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능력되는 그분을 생각하면서 우리 선포하면서 이 찬양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함께 오늘 말씀 생각하며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
적은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말씀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내 삶에 끊임없이 악순환되는 이 고통의 구조, 상처의 구조, 계속해서 압제가 되는 내 삶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때로는 나를 다루시는 과정 속에 그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삶에 계속해서 이런 좀 해결돼야 될 문제들이 해결되기는커녕 좀 더 많은 심한 압제가 일어난 것은 무엇입니까? 혹여나 여전히 버티고 있는 그 나 중심성, 끝까지 약물고 나를 지켜내려고 이 고통의 순환을 계속 거듭하고 있는 내 모습은 없습니까? 감정에 따라서 너를 뛰는, 좋을 때는 복받을 때는 하나님 중심이라고 내가 말하면서 조금 힘들고 조금 내 뜻대로 안 풀리면 감정에 너를 띠며 나 중심과 하나님 중심을 오르락내리락 하는 내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 중심으로 조금 더 신실하게 살아낼 수 있는 힘을 내게 허락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내 안에 보배가 되시는 주 예수의 능력으로 내 힘을 할 수 없사오나 내 안에 계시는 능력 되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가능하오니, 성령의 권능으로 가능하오니, 이 하루도 이 한 주간도 그 성령을 따라서 성리의 능력에 힘입어서 나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내게 날 기도합시다. 물질 앞에서, 권력과 명예 앞에서 흔들리지 않게 달라고, 세상 쾌락 앞에서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바꾸지 않게 달라고, 우리 모든 내 삶에 나 중심성을 하나님 중심으로 바꿔달라고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하실 때에 저를 따라오기도 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회복을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요 하나님, 주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나보다 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합니다.
반복되는 죄의 습관을 끊게 하옵소서. 끊어버리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세상을 달려가고 또 나 중심으로 나가지 말게 하옵소서. 나 중심으로 살아서 그 결국에 하나님 아버지 어떤 악습관이 되는지 알기, 주여 주여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의 중심의 삶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옵시고 내 안에 사시는 주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실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 신실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 또 들어가는 나 중심의 모습, 악순환되는 우리의 가정의 이 아픔의 구조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라 하나님 구원이, 오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내 삶에 여전히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여전히 나 중심되어서 살아가는 내 모습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그런 나 중심의 결과가 변함없이 이런 고통의 악순환이라는 것을, 여전히 나는 죄를 향하여 달려가기 바쁘고, 여전히 나는 세상을 하나님보다 사랑하며 의지하기 바쁜 내 안에 연약한 이 죄성이 있다는 것을 망각한 채 또다시 나 중심으로 돌아가는, 또 죄의 습관으로 돌아가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내 모습을 돌아봅니다. 주여, 적어도 이번 한 주간만큼은 또다시 돌아가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낼 힘을 주옵소서. 아버지여, 어떻게 보면 평범하고 어떻게 보면 정말 부족하며 컴플렉스고 약점일 수 있는 에웃과 또 우리 삶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 참 어떻게 보면 별 보잘것없는 배경과 연약함이 있지만 그런 부족한 저희를 예수 믿게 하시고 우리 안에 성령으로 친히 도장을 찍으시면서 너는 내 것이다라고 하나님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한 주간 세상 속에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우리의 가정을 통해 보여주고 우리 교회를 보여주고 우리 일터를 통해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고서 살아낼 수 있도록 이 특별히 코로나 시대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는, 죄를 미워할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에 우리 안에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